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필리핀에서 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독일로 이주해서 지금 24년 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오래 멀리 있었던 고국 땅을 방문하고 또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삶을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바울 선교회 국제본부장으로 3년을 섬기고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다시 돌아갔을 때에는 자신감보다는 연약함 가운데에,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찾아와주고 불러주기보다는 잊혀진 가운데에 방콕해서 집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읽게 하고, 그리고 독일에서 독일어를 많이 쓰지만 영어 찬양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요르단에서 30년 가깝게 사역을 하다가 한국 방문 후에 요르단 공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영문도 할 수 없게 갇혔고 3, 4일 동안 있다가 집에 남겨둔 물건들, 옷 한 벌, 신발 하나 가져올 수 없이 고국으로, 한국으로 추방을 당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서 들을 때에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밖을 나갈 수 없었고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그냥 눈물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는 그 모습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함을 보게 되는데, 저희 마음이 무겁고 저희 몸이 밖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향해 연락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침묵케 하시고 그리고 잠잠케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이 안 되어서 다시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약한 저를, 또 저와 아내를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로서 30년이 되었기에 총회에서 30근속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로잔 4차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데 이 대회를 참석하게 되어 저희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도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사역을 하다가 영국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제 선교해서 20년, 25년이 되지 않는 이 한국 땅이 주변의 강대국처럼 러시아나 중국과 일본처럼 군사적인 경제적인 대국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세계를 위해서 영적 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부흥과 함께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한국교회를 세워주시는 가운데에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바로 그 기대가 이제 로잔 4차 대회를 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많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몰려왔습니다. 유럽에서 50개국에서 800명이 왔고요. 미국에서 500명이 왔습니다. 브라질에서 200명이 왔고요. 각 나라별로 적게는 30명, 70명, 80명이 이 땅을 밟으면서 이제 마지막 세대, 주님이 오시기 직전 이때에 우리가 세계 구원을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역량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에 지금 제4차 로잔대회가 송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빌 목사님께서 로잔대회의 중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이 기쁨을, 이 축제를 나누어 달라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제 심리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고 자유가 없고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린 가운데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노예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영적 대국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크고 넓은 집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휘장을 널리 펴서 많은 사람들이 거할 초소가 되도록, 공간이 되도록 확장하고 섬기라고 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유함을 얻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황폐하고 무너진 그 집터들을 재건하고 집을 넓혀서 거할 초소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는 귀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는 것입니까? 13평에 살다가 25평으로 이사하는 것이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는 것입니까? 제가 어릴 때에 저희 고향에서 방 2칸에 아버님이 한 칸에 어머니와 사시고 저와 할머니, 우리 형제들이 한 칸에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우리 형제들이 크니까 옆에 방 한 칸을 늘렸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은 유목민들이 핀 이 펼쳐진 장막, 이 텐트를 좀 더 넓혀라, 공간을 좀 확장시켜라, 방 한 칸을 좀 넓혀봐라, 형제들이 커가니까. 그런데요, 방이 3칸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고향을 방문하고 방 한 칸이 아닌 2채, 3채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집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넓혀서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성도들이 모이니 이 터져가는 벽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처소를 확장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서는 사람을 보내어서 파송해서 대국으로, 필리핀으로, 저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는 가운데에 세계를 품는 네트워크, 이 영적 벨트를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의 확장 영역을 넓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열방샘 교회가 교회의 성령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각 나라별로 파송하는 가운데에 사람을 보내어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영적 벨트를 이루는 가운데에 세계 구원을 위하여서 동시적으로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세워가는 귀한 그 파송, 파견, 이것도 우리의 귀한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일에 힘써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간을 확장하거나 우리가 세상의 다른 나라의 사람을 보내어서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우리의 의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에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도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의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땅을 품고 확장시켜 나가는 의식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를 추구하는 귀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량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막 터져 땅을 확장시켜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커튼, 이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호주에서 농장을 키워갈 때에 소가 100마리 있을 때와 200마리, 300마리 있을 때에 환경이 달라집니다. 울타리를 넓혀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큰 울타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는 일이 울타리를 멀리, 휘장을 널리 피는 게 아니라 한 가운데에 큰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럼 짐승들이 울타리가 막혀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더라도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해서 다시 돌아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영적 우물이 있어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확장된 영역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벽을 헐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겨지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 믿음의 나라를, 새로운 종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장막을 무너뜨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독일에 다시 들어가서 정말 동굴에 갇혀있는 것 같은 우울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탈출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선교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소피아에서 저희 교단 선교사 모임이 있었고, 또 5월 달에는 폴란드에서 유럽 지도자 포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소피아를 가고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를 갔을 때에 1989년도 이후에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가운데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 동서 유럽의 장막, 철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로로 마음대로 자동차를 타고 검문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생캔 조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갈 때에도요, 공항에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가운데에 육로로도 공중으로도 자유롭게 통과하는 이 하나의 공동체, 이 철의 장막, 이 장막이 남북으로 막힌 이 장막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열방샘 교회가 이를 위하여서 선봉장이 되어서 많은 일꾼들을 훈련하시고 역량을 키워주시고 준비케 해서 하나님이 이 철의 장막, 남북의 철의 장막을 무너뜨릴 때에 바로 주수꾼으로, 사역자로 북한으로 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유럽이 하나 되어 가는 것 같이 이 남북이, 이 아시아가 하나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는 가운데에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에 또 다른 장막이 우리 앞에 세워졌습니다. 중동과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이 종교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 구분된 장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안에 많은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이제 유럽 사회 곳곳에서 모슬렘 사회라고 하는 객토를 만들고 그들이 이제 더 많이 번성하는 가운데에 유럽의 기독교인보다는 모슬렘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기독교가 약해지는 가운데에 기독교의 그 터가 무너져 가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오단대회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우간다와 루안다의 남아공의 부흥을 일으켰고 아시아의 한국과 필리핀과 여러 인도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남미, 브라질이, 멕시코가 정말 개신교가 부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유럽을 포기하신 것 같이 유럽을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유럽을 이 마지막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얀 백인들이 아니라 이제 흑인과 이 황인족 남미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 가운데 통곡 가운데에 유럽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의 1900년 동안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이 유럽에 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구원을 이루어가고 모든 곳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유럽이 이렇게 연약해졌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의 장막이 무너졌지만 종교의 장막이 세워졌고 모슬렘이 밀려오면서 기독교의 터가 흔들리는 이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유럽 땅에 살면서 서유럽에서만 이 바라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동유럽도 바라보면서 이 유럽 전체를 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계를 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장막터를 넓히는 가운데에 우리의 의식이 세계를 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세계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속히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유럽 포럼에 참석하면서 이제 50개국에서 800명이 유럽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일주일 동안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선교단체 협의회의 사무총장이시고 그리고 또 온누리교회 두란노 국제본부장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유럽과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제는 유럽과 한국이 함께 협력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의논했습니다. How can European Church and Korean Church work together? 마지막 때에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사가 독보적으로 홀로 세계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루고 협력하는 가운데 연대해서 연합해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서유럽에 있으면서 동유럽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 서유럽에 있으면서 동유럽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는 함께 유나이팅, 함께 연결을 하고 이큐핑, 훈련시키고 리소싱, 인력과 재정과 모든 기구들을 동원해서 유럽과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협력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의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이 유럽 지도자 포럼을 다녀온 뒤에 동유럽 선교사 대회를 일부러 저희들이 6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유럽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150명 모인 그 자리에 처음으로 24년 만에 함께 참여하면서 동유럽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게 되었고요.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에 그 선교지를 자기가 살았던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 도망자같이 또 피난자와 같이 있는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그들의 고충과 아픔을 들어보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럽을 포기하셨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요. 어린 아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유럽화 되어 있고 유럽의 그 방향,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가운데에 유럽처럼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령의 그 바람,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을 포기하셨는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 중심의 기독교를 포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야 비로소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기독교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은 유럽에서만 예배드리는 그 유럽 기독교를 포기한 것이고요. 이제는 한국 사람을 통해서 아시아 사람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에 3.6%인 2억 8천만 명이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47%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주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한국에도 250만, 300만 이주민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는 단일민족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갔는데요. 여러분, 두바이 아랍에미리트의 현지 그 민족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애국인들이 몇만 명인 줄 아세요? 800만 명이에요. 인구 1100만 명 중에 현지인은 300만, 애국인 이주자는 800만이에요. 서울에도 각 나라 대도시마다 25%, 30%가 다 이주민들이에요. 저희가 3년 만에 독일에 가보니까요. 전에도 외국인들이 많았지만 더 많아졌어요. 전에는 독일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거리가 질서와 정연하고 전철을 타더라도 줄을 서서 타고, 그런데 이제는요, 전철을 저희 기차 타고 한번 지방을 가려고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요, 보따리 가방 들고 줄 서지 않냐고 사람이 내리기 전에 와 몰려가는데요, 독일 사람 하나가 화가 나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막 말 몰려드는 그 앞을 탁 가로막고는 말할 때 We must zuerst ausgehen. danach you. 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막고는 못 들어오게 하고 사람들 내리게 해서 가는 걸 보면서 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폴리센트릭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로잔 대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한국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20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 중심으로 선교했다면 이제는 폴릭센트릭 미션,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사가 가고 선교사가 또 들어옵니다. 어제 우리 조별 모임 때에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계속 사진을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로단대의 조별 모임 때에 저희들이 이제 오전에는 메인 섹션 해가지고 전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이제 조별 토론하는데 저희 조회는요, 오전 조회는 이탈리아, 미국, 네팔, 스리랑카, 베트남, 저 이렇게 6명 있었고요. 오후에는 이 미국 사람, 그 다음에 3명, 그리고 멕시코 사람, 그리고 브라질 사람, 저 이렇게 또 오후에는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조별 모임들을 가졌는데요. 이 폴릭센트릭 미션 다중 선교 시대에는요, 이제는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선교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미션 필드, 미션 포스, 여러분 파송 국가와 선교지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2만 명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었다면 한국에서 2만 명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 5만 명 선교사가 미국에서 나갔다면 5만 명에 있는 애국 사람들이 또 미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선교국가, 선교지와 파송국가 구분이 없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독일 가서 가정부가 되어 있지만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동에 가보면 인도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예배자로 서면서 이 이주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이주하면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들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중국인교회가 따로 있잖아요. 앞으로 필리핀 사람이, 미국 사람이, 저 중국 사람이, 저 독일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일에 가가지고 이 다문화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예배를 저희들이 매주 참석을 하는데 디첸바크라고 하는 지저스 게마인데 예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이제 좀 다음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4번, 5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디첸바크라고 하는 그곳에는요 20개국에 모여서 이 다음인지요 앞인가 이건 이제 오버 우어젤에서 여기가 디첸바크 게마인데 지저스 게마인데인데요 독일 예배 드리는 현장입니다. 20개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 사역자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설교자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이제 함께 협력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입니다. 매주 예배를 50분씩 찬양을 해요. 그리고 50분씩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다 앞으로 나오게 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20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사회에 연약한 자, 병든 자, 정말 고난당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약한 자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버워즈 영어 예배 드리는 이것 말고요. 앞에 그 교회에서는
50개국에서 모여서 영어로 예배드리는 침례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이면서 이제 50개국에, 그래서 온 가족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 교회에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 두 개 교회를 교차로 다니면서 독일어 예배와 영어 예배, 그리고 이 다문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언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예배드리는, 할렐루야 호산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함께 참여하면서 이런 다중 선교, 다문화 선교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이 사역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터를 공간적 확장이 아닌 사람을 보내어서 전 세계에 벨트를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앞에 다가온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벨트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믿음의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저희들을 이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교를 통해서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가 확장되어지고 부흥하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두웠고요, 힘들었습니다. 또 제가 협착으로 인해서 이렇게 서서 지금 말씀을 나누기는 하지만 계속 다리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버티고 있고 몸을 움직입니다. 10분 걸어가면 주저앉아서 다리를 쪼그리고 앉아서 털고 가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낙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무 못나니까 하나님께서 30년 된 이 올해에 한국으로 불러주셨고 로단대에 참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많은 지도들과 함께 정말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와 격려하는 가면서 이제는 워크 투게더, 함께 일해야 되고요, 네트워크 콜라보레이션, 연합해서 일하는 귀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한국 민족 그리고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이루와 격려를 나눈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나라 없는 민족인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에 영적 대국이 되리라 기대했던 그 마포 삼열 목사님 그 꿈과 같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선교 현장에서 그 민족들이 영적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동원하는 귀한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 이를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신 그 하늘나라에서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만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20개국, 50개국, 100개국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철의 장막이 이 남북 사이에서도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지는 종교적 장벽들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커튼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 마음의 장막들이, 우리의 벽들이 무너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